10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나에게 보여라. 그것이 머릿돌이다. 밑에도 읽어야지. 네. 건축사라면 집을 짓는 데 쓰는 돌을 달통한 전문가다. 그가 쓸모없다 판단하여 버린 돌, 그 돌이 건물에서 가장 귀한 머릿돌이라는 말씀이다. 사람의 지혜가 하느님 눈에는 어리석으며 하느님의 지혜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버려지는 때가 온다면 버리는 쪽에 서지 말고 버려지는 쪽에 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로 서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버림받는 건 좋다. 하지만 누구를 버리는 것은 그가 아무리 못된 종자라 해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스승의 제자가 서로 마땅할 길이 아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을 나에게 보여라. 그것이 머릿돌이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집 짓는다라고 말하면 무언가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짓는다. 짓는다는 말은 분별의식 속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게 분별의식이거든요. 분열의식이고. 분열의식,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버린 돌,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어떤 것 때문에 생각 분열의식이 생기냐면 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거든요. 내가 있다, 내가 일한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이혼론적 생각이 끊임없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분열의식. 버렸다. 분열의식. 집 짓는 자들이 버렸다. 이런 뜻이면 생각을 내려놓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그죠? 분열의식을 내려놓았더니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머릿돌이 바로 진리예요. 머릿돌이 바로 하느님이야. 하느님. 의식을 내려놓으면 분별 의식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Jesus said, show me the stone. 이런 돌을 봐라. 어떤 돌이냐면 that the builders rejected. 그 세우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을 보라. That is the keystone. 바로 그게 핵심 돌이다. 이런 거. keystone.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내려놓은 돌, 외면한 돌.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 짓는 자들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것을 만들어내고 짓는 거고 쌓는 거고 화려하게 이 변화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 짓는 자 생각으로 변화하는 것, 집 짓는 것, 분열의식 그걸 탁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변화하지 않는 부동의 진면목으로서의 하느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이런 뜻. 실제로는 너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만 진리에 의식으로 분별된 것만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것을 나누어 인식한 것만을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만을 보는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전체가 다 있는 그대로 진리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리고 기초이고 바탕이고 배경이고 그걸 뭐라고 할까? 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자리다. 서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이런 뜻이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늘 항상 있는 그 자리, 늘 항상 언제나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와 같이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고 우리는 진리를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진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이 순간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이 진리를 떠나서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분열의식만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자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성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자리 그 자리를 살고 있으니까 평상심도라는 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있는 이 평범하고 그 특별하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도를 드러내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왔던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데 지도 물이요 물속도 물이요 물이 아닌 곳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 물고기는 그 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지. 관심이 전혀 없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야. 우리 인간도 늘 무엇을 보는 것만 보고 잡으려 하지 보고 있는 그 자리는 관심 자체가 없어. 보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의 진리 자리. 그랬더니 관심도 1도 없는 그 자리가 뭔 자리야? 진리 자리요 바로 하느님 자리요 머릿돌이다. 이 말을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실제로 1도 관심도 없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 진리 자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봐. 보고 있는 그 자리는 안 봐.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사람들이 1도 관심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하느님의 생명자리, 영원한 생명자리 그런 거라는. 지금 여기 이 머릿돌은 현존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머릿돌이다. 오직 의식만이 머릿돌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머릿돌이다. 오직 존재 이 자체만이 머릿돌이다. 오직 영원한 생명인 지금 이것이 머릿돌이다.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1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정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자기 몸뚱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가 아니거든. 보이는 이것. 근데 이제 그게 뭐야? 사실은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100% 착각으로 사는 것이. 이걸 전도몽상 또는 본말 전도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이런 관점이 이제 이 관점이 보는 대상에서 보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본래 면목이요 진정한 나고 진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 버리면 어때요? 이게 분명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어떤 경험을 하든 이 진리 자리를 떠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느님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어. 도무지 이 의식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름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것 가운데 있는 이거라는 점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의 관점이 보는 대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바뀌는 것, 그게 집 짓는 자리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는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진리는 이런 점에서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노바운다리, 경계가 없는 노바운다리. 생멸법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이 생사법, 생멸법 또는 인연법이라고 그러거든. 인연법이라는 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고 하는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그런 점에서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환영이라고 그래. 환영. 그래서 집 짓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의식, 분별 의식으로 사는 사람.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여몽환포영. 같을 여자 뭐 같다? 몽, 꿈 같다. 여몽, 환, 그림자 같다. 포, 물거품 같다. 영, 그림자 같다. 여로 영로 전, 이슬 같다. 번갯불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건 무지개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것은 끊임없이 무지개 쫓아다니는 것인 줄 알기만 하면, 진짜 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쫓아다니면서도 사실은 뭐와 같아? 우리는 진리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뭐예요? 나는 허공이야, 허공. 허공 무대야, 허공 무대. 그 허공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고 있는 거지. 그 연극의 역할하는 배우도 나이기도 하면서 세상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배우이면서 동시에 관객이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항상 있는 이 진리 자리가 늘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돌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배경으로 또는 허공 무대로 삼고 세상의 온갖 연극, 연출들을 다 경험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진리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이 머릿돌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 말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또 이 진리는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진리는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걸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진리를,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오날 수도 탐할 수도 없지만 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몇 년, 인생을 100년이라고 하면 날수로 계산하면 36,500일이라고 하잖아. 이 36,500일 한순간도 이 진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왜 미워해? 그 사람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왜 사랑해?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근데 이것은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관심이 안 가.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 이 진리 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 추구하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내가 따로 있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게 생각이라면, 실제로 이 진리를 온전히 사는 사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무래기 같은 사람들이요. 바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집 짓는 자들이 아니야. 생각, 분별의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히 다이렉트로 하늘의 에너지를, 하늘의 빛을, 하늘의 지혜를 사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얼마나 얼굴 자체가 밝아. 그 보통 요즘에 요양원이거나 또는 노인들이 많은 양로원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해.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꼬맹이들 있는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밝아.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어린이를 통해서 발견하거든.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서 자기의 밝음을, 하늘, 원래부터 있던 그 천진난만한 자신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린 천진난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밝아지기 시작해. 그죠? 아이들은 따로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그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거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쓸데없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어두워. 쓸데없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생각으로 하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 분별의식으로 지혜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신비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지의 구름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생각이라고 하는 무지의 구름이 하늘을 가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 이 분별의식만 내려놓으면 뭐요? 파란 하늘이 있지. 머릿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배경이, 바탕이. 우리 강아지들, 개들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 하는가? 여름에 애들, 그 강아지들 누워있는 거 보면 오미오미 개팔자, 상팔자다 그러잖아. 그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거야. 분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연이 그렇고, 식물이 그렇고, 꽃이 그렇고, 새가 그렇고, 참새들의 그 생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 특히 이제 봄에. 그죠? 얼마나 이뻐, 봄에. 자연은 그대로 자기의 자연 그 자체를 드러내잖아. 인간만이 사실은 생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름으로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만드는 거지.
어떻습니까? 생겨난 것도 죽는 것도 없어. 지금 이 한 생명, 무한한 한 생명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복제한다고 보면 되겠죠?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생명인 이 한 생명, 한 의식, 한 존재, 이 불생불멸의 생명을 보기보다는 보이는 생명만 보고 있어서 실제로 전체 생명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집 짓는 자들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 분별 의식을 내려버렸더니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온통 진리 자체로 드러난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이상은 없어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생각만 내려놓으면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밖에 딴 것이 없어. 나의 본래 면목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 진면목의 나의 본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나의 진리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이 바탕, 지금 이 순간에 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생각만 떠나 있지. 이 진리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야. 그래서 집 짓는 자들이 분열 의식을 가진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싹 나타나. 그게 이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건 노래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거야.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이걸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경전을 읽으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눈으로 경전을 읽으면 경전이 전부 이 하느님의 눈빛으로 다 보이고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언어로밖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오늘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종종 소식을 들어요. 어제도 아마 저기 청주교구의 어떤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부제였어. 부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대문 앞에 탁 서 있어. 주일날 애출 나갔다가 6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또 꼭 그 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들어오면 좋은데 꼭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오잖아. 6시 딱 맞춰갖고 막 6시까지 들어가려고 막 킥킥킥 하면 그 부제님이 탁 뒷짐지고 서 있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그 양반이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문자로 이제 천국문에서 뒷짐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겠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 의식은 그렇게 분별하는 의식이 있어. 분별하는 의식. 전부 하느님인데 분별 의식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진리 아닌 게 없는데 그것이 또 이제 우리 분별 의식이 만들어낸 아주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천군 만군 천사들을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천군 만군 천사들이라는 사실은 없어. 인간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게 바로 실제로는 고대 다신론 신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안에 들어오면서 뭐 길에 가면 길을 지켜주는 천사, 뭘 지켜주는 천사, 뭘 지켜주는 천사, 이런 천사들의 신들이 있었어. 그 신들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전부 천사 개념으로 해서 싹 수용해버려. 이건 개념이긴 한데 재밌잖아. 그래도 천사들이 우리가 온 천하를 지나다닐 때 다
우리가 보통 이게 미사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미사할 때 내가 혼자 미사를 한다 해도, 내가 혼자 미사해도 무슨 미사를 하는 거야? 겉으로 보면 혼자 미사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지만 수천의 천사들이 혼자 미사하는, 나와 함께 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들하고 미사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은 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군만군 천사들이 함께 있다? 이런 뜻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주적 순간이다.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경험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물밖에 없으면 물의 변화를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온갖 변화를 다 알고 있지만 변화하는 당신은 변화하지 않아.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어놨다.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참말이요, 참말.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놨어.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머리카락 하나도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것 아닌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평등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것이지. 차별 세상 전체가 평등한 이거지. 어떤 것도 이 하느님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이 하느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지. 다 각자는 다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 하느님인 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떠나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다.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여기서 펼쳐지고 세상이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분별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을 통해서 창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든 창조되어지는 세상 전체가 다 어디로? 나 하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있는 이 머릿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텅 비어있는 허공무대에서 온갖 세상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허공무대가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크고 작고 할 것이 없지만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실상은 집 짓는 자로 살아. 집 짓는 자로, 의식, 분별 의식으로 살아.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느님 없이 사는 건 도무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최고의 썸 파워가 무슨 파워? 하느님 파워인데, 하느님 파워는 지금 여기 파워, now and here and now 파워. 그래서 사실은 power of now, 지금의 힘, 여기의 힘, 이 순간의 힘, 이거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활력 있는 에너지, 썬파워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늘 명랑하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생기 있고 그래. 그런데 지금을 떠나 있어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져 버려. 그래서 썬파워를 사는 아주 최고의 생기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 Power of now, 지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깨어 사는 사람, 각철휴월이라고 그래. 각철이라는 말이 뭔 뜻이겠어? 깨어서 살피고, 살필 철자.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깨어서 살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으면 알면 돼. 봐봐. 기차 안에서 머리에 무슨 짐을 이고 있어. 기차가 막 가. 그러면 기차 위에 들고 있는 짐을 기차 안에다가 내려놔도 돼, 안 돼? 깨어있으니까 기차가 가는 줄 아니까 내려놔도 돼. 그런데도 생각으로 내가 광주에서 서울을, 나주에서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다면 그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전체 생명 안에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66장에 얘기한 것처럼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분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분별의식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된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7장 본문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모든 것을 알지만 자기 안에서 모자란 사람들, 그들이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다. 67장도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 알아도 밖의 것들을 다 안다 해도 지 자신을 모르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사실은 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하잖아요. 나는 어디 태생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보통 인간들은 자기 속에서 쓰거나 이력서 쓸 때 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것저것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력을 다 써도 그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야? 지금 보는 이것,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진짜 나지.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이 먹어갖고 속 없는 사람들 맨날 왕년에 내가 왕년에 뭐네 그러잖아. 실제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의 과거만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누구 먹고 왕년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 자랑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뭐 하다가 죽는 거예요? 고무다리 긁다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과거는 내 것이 아니거든. 이미 지나간 거거든.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서 과거를 내 인생처럼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나는 나야. 그냥 나는 사랑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길이고, 나는 은혜고, 나는 은총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나의 생생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과거를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모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시부랭거리고 잘난 척하고 그래봤자 실제로는 고무다리 인생 사는 거야. 진짜 사는 것은 썬파워가 뭐라고? 파워 오브 나우. 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는 거거든요. 그쵸? 내 생각으로 나를 알 수 있어? 나의 생각으로 나는 몰라. 근데 나는 나의 생각을 알아, 몰라? 알아. 나는 나의 생각을 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근데 내 생각으로 나는 알 수가 없어. 물결은 물을 모르지만 물은 물결을 알아. 물이 물결이거든. 그런데 물결은 물을 몰라. 몰라? 전체가 물이니까 몰라.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작은 것은 큰 것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모르지만 아버지 하느님은 나를 다 알아. 그런 것과 같아. 내가 아버지 하느님 모르지?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 하느님은 나를 다 알아. 그런 것과 같은 점이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면 나는 완전히 나를 아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물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면 물을 아는 거야. 하느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면 실제로 완전히 하느님을 아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하느님이거든. 모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전부라는 뜻이야. 전부이기 때문에 몰라. 나는 완벽하게 이 전체로서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모르지만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나는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그 하느님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느님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거,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내려놔 버리면 온통 이 허공무대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들을 살게 되는 것이어서 이건 성과학이 따로 없어. 분별세계를 내려놓으면, 집 짓는 자들이 내려버려놓은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아, 밝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구나. 여기서 밝음도 나오고, 여기서 어두움도 나오고, 여기서 남자도 나오고, 여기서 여자도 나오고, 여기서 선도 나오고, 여기서 악도 나오고, 여기서 온갖 것들이 여기서 다 진행되는구나. 그죠?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땅, 물, 벗, 온갖 모든 언어와 말과 생각과 개념, 이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아는 이 진리의 본성이 바로 지금 나를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핵심 삶의 패턴은, 진리를 사는 사람들의 핵심 유형은 온갖 것들을 다 즐기되 경험하되 그 경험하는 것들을 잡지만 않으면 돼. 집착하지만 않으면 돼. 온갖 것들을 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그것을 즐길 수 있어. 상을 버리면, 생각을 버리면, 구름을 잡지 않으면 세상 있는 그대로의 것을 진리로서, 하느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잡으려고 하면, 어떤 상을 잡으려고 하면 야, 정신 차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집 짓는 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가끔 볼 때, 어떤 때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진짜 이쁘거든. 근데 어떤 때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아이 시끄러! 그러거든. 왜 그럴까? 똑같은 아이 떠드는 소리가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있는 그대로 이쁘게 들리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정하면 귀찮아 죽겠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 이 자리가 안정된 자리에 있으면, 나의 바탕 자리, 이 진리 자리, 이 하느님 자리가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온갖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게 불안정하면, 이 나의 기초적인 이 생명 자리가 불안정하면, 자기 생각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애기들 떠드는 소리가 좋겠지만, 지 기분 나쁘면 애기들이 웃는 소리도 징해 죽겠어. 저리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하느님 자리는 누구만 알까? 자기 자신만 알아. 아, 내가 지금 하느님의 자리 안에 평상심, 거룩한 하느님의 그 자리에 있구나. 아니면 이 자리가 불안하구나 라는 것은 자기만 알아. 아무도 몰라. 신랑이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간
그 소식을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어. 지기 둘이만 알지? 예.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신방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신방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지기 둘이만 알아. 그런 것처럼 이 하느님 나라의 경험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도 나를 직접 만나서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산 사람만이 이 하느님의 자리, 나의 이 참자리, 진화자리를 사는 것들은 자기만이 알 수 있어. 만나본 사람만이. 이 텅 빈 허공 같은 무대에서 온갖 것들이 연출되지만 실제로 이 허공 같은 자리는 늘 연연하거든. 그대로 있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자들이 그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 신부님, 주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400명, 500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우르르 와서 주일 미사하고 싹 떠나불면 얼마나 심심해요. 주일날? 그럴까? 한번 연극이 끝난 뒤에 그 허전한 무대와 같은 그것이 실제로는 늘 항상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그게 바로 진리 자리거든. 그 진리 자리는 비가 와든 번개가 치든 눈이 오든 찬 바람이 불든 거기다가 막 불로 지저불든 아무 변화가 없지만 늘 그 자리는 이렇게 있어. 근데 왜 그 신자는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저 신부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 광대처럼 쇼를 벌이다가 갑자기 쑥 빠져나가면 얼마나 심심할까? 어디에 관심이 많아? 연극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진짜로 아는 것은 뭐요? 이 텅 빈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요, 영원한 생명 자리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자리야. 내 자리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든 가든 진짜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느님 자리에 있는 거야. 신자들이 많이 와도 그 생명 자리에 있고 한 사람도 없어도 그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 자리에 있는 거지. 이 텅 빈 허공의 무대,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라는 게.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우리 어렸을 때 이 자리 경험한 적 있거든.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 문틈에 햇빛이 탁 내리쬐는데 문틈에 그 먼지 같은 것들이 쭉, 그게 그렇게 평화롭게 보였어. 아무것도 없는데 평화로운 그것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자리가 평화롭게 느껴진 그 자리가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그거구나 라는 거지. 난 가끔 이렇게 낮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고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고 막 가방 챙기고 그런 적이 있거든. 사실은 잘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툭 드러나면서 눈에 뜨자마자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이 튀어오르면서 가방 챙기고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실제로 생각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그 자리였거든요. 그게 머릿돌 자리거든. 나의 자리고. 지금 이 자리, 파워 오브 나우. 이 순간의 자리, 변함없는 이 자리, 본래 나 자리, 이게 진면목의 자리여서 이 자리를 가리켜서 진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대부분 다 이 말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는 줄 알아. 말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아.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인간 간의 관계 안에서 소통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언어로는 7%밖에 소통이 안 된다네. 나머지 93%는 눈빛, 분위기, 그리고 소리, 느낌, 그리고 주변 환경의 상황과 조건, 이것들이
이 전체 생명 전체가 진리지. 언어는 그 소통 구조에 실상은 7%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 근데 말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네. 그렇지 않아. 나머지는 그래서 보통 전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로서 의식으로서 이걸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머리를 믿고 머리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해. 이해하면 되는 줄 알면 그거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이 머리가 뭘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느낌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그 느낌으로 온 그것이 손발로 움직여져야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손발로 온몸으로 사는 거지.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잡으면 그거 뭘 잡는 거? 환영을 잡는 것이고 그림자를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삶 그 전체가 다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폭력 영화를 본다고 해서 폭력 영화 볼 때는 막 피도 나고 사고도 나고 전쟁도 나고 싸움도 나고 그러면 킥킥 하잖아. 긴박감이 넘치잖아. 근데 영화관 딱 나오면 아무 일도 없어. 순백의 스크린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허공 같은 무대만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그 영화의 온갖 사건을 다 치고도 진짜로 있는 것은 보는 이것만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아무 일이 없다는 이 점은 우리가 진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환영처럼 사라지고 영화의 장면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진리는 불림 문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 문자가 아니여. 언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진리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그냥 전체로서 느끼는 건데 알 수 없어.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그래서 진리는 작용으로 드러나. 나는 이렇게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볼 때 내가 있는 줄 알아. 뭔가를 들을 때 내가 존재하는 줄 알아.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이 보는 나와 보는 세상은 하나로 드러나. 하나로.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에고라는 놈은 끊임없이 의심해. 걱정 투성이야. 투덜이 걱정이. 꼭 저기 엄마가 아들 챙기는 것과 같아. 차 조심해야 된다. 밥 잘 먹어야 된다. 건강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맨날 나한테 내가 걱정하는 그것이 생각이야. 생각. 에고의 생각. 인간 에고의 생각은 99%가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생각해. 자기가 걱정하는 일 중에 1%나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까 말까 해.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이 생각은 철저히 과거나 미래를 근거가 과거의 근거,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에고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보호장치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 있는 것이니까. 68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미움받고 핍박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핍박당할 때지 그 장소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예, 봐요.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미움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으니까 사순절의 십자가 사순절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경계가 바로 은총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곧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는 십자가가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역경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왜 그러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왜 십자가를 겪게 될까?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에고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에고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십자가가 있다고 보는 거야.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외적인 충격이 내 안에 가해졌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은총이다. 그런 뜻인데 왜 그럴까? 뭔 자리를 알 수 있어? 텅 비어 있으면서 허공과 같은 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들 중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이 역할을 통해서 본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 본래 있는 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 내가 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병원에 가면 말이요. 병원에 가면 그 암 환자로서 나는 병원 생활을 했으니까 주변에 암 말기한 환자들도 있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원의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맨날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말이 병원에는 난무해.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금 좋게 해주셔서 숨 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맨날 난리야. 아이 근데 하나도 아프지도 육체적으로 안 아픈 사회에 나가면 뭔 사람들이 불평 불만 투성이여. 이래서 힘들다 그러고 저래서 힘들다 그러고 이래서 죽겠다 그러고 저렇게 해서 죽겠다 그래. 정말 난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니까. 진짜 그 죽음의 고통 앞에 눈앞에서 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주님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아예 아프도 몸은 건강한 것들이 맨날 밖에서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살겠다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자리야. 이 자리를 아프면 역경계 고통의 자리에서는 바로 고통이 일어나는 그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자리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장소 그들은 아무 장소도 찾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펼쳐지는 고통은 있기는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역경계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증, 암이라든지 여기도 지금 뇌졸중, 여러 가지 아픔의 경험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아픔의 경험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느님을 경험케 해주는, 늘 항상 있는 이것을 경험케 해주는 이 자리 때문에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큰 복된 삶을 살게 되지. 근데 순경계는 뭐예요? 즐겁고 행복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는 이걸 유지하고 싶거든. 오래 간직하고 싶거든. 아프면 밀어내고 싶고 아프면 벗어나고 싶고 좋은 것은 유지하고 싶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자리가 있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자리가 분명하다.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렇다. 항암 맞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 내가 되게 항암 맞는 거 힘들어했는데 항암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세상에 옆에 병동에 백혈병 환자로 와 있는 애기들 꼬마들 서너 살짜리들이 항암
백혈병 항암을 말아 머리 빡빡 깎고. 근데 그 아이들은 엄마가 꼬시면 너 이 주사 맞으면 항암 주사 맞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뭐 좋아가지고 항암 주사를 잘 맞아요. 그런데 60이 다 된 60이 넘은 나는 항암 주사만 맞으면 막 냄새가 병원 냄새도 막 구토가 나고 난리야 아주 온몸이. 애 그러겠어?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을 내려놓아서 이 하느님 나라의 자리가 분명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황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이 가능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은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구토하고 온몸이 반응해 불잖아. 그래갖고 막 죽을 지경이야. 다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때문에. 아이고, 내가 병원에서 딱 하나 배운 거. 4살, 5살짜리도 항암 주사 잘 맞는디. 니는 항암 주사 하나 맞는다고 막 구토하고 오바이트를 하고 깨깨거리고 죽을라 가냐?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랬답니다. 오늘 여기까지.